찬송가 438장입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네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는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홀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맹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없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소망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야 됩니다. 누려야 됩니다. 맛을 보아야만이 하늘의 진정한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이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16장에서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제자들의 믿음이 흔들리실 것을 아셨습니다.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난 이후에 살아나신 후에도 교회에 큰 핍박이 있을 것을 아셨습니다. 또 실제 우리가 알듯이 베드로도 계집종 앞에서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고 가룟 유다도 은 30에 예수를 팔아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앞으로 다가올 고난의 때, 환난의 때를 제자들이 잘 이겨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환난의 때, 고난의 때를 이겨낼 수 있을까 하실까 고심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결정하신 것은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하늘의 세계, 천상의 세계, 하나님 나라를 미리 그들로 하여금 경험케 함을 통하여서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환난의 때를 끝까지 믿음을 이길 수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작정하시고 지금 이 엿새 후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엿새 후에란 말은 16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내가 분명히 말한다. 여기 써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다. 곧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시고 이제 17장 1절에 이 말씀하신 후에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여러분 이 하늘나라의 세계를 보게 하신 것도 12명의 제자를 다 보게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특별히 남달리 사랑했던 제자들 가운데도 선두 그룹에 있었고 항상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했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이 천상의 세계를 보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따로라는 이 말씀 속에는 개인적으로 구별해서 또 다르게는 은밀히 숨겼어. 예수님께서도 은밀하게 제자들에게 숨겨서 따로 데리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5장 37절에 보면 해당장의 딸 야이로 집에 갈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외에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제자들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갈 때에 허락하지 않았다.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차별하신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차별 안 한다고 하지만 우리 다 차별하고 살아갑니다. 그만큼 주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특별히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 숨겨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구별해서 이 세 사람에게는 무엇보다 천상의 세계를 꼭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안에서 또 예배 가운데 천상의 은혜를 반드시 누리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것이 있다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 예배는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그분께 천상의 세계에서도 그분을 우리는 예배하게 될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지금은 그저 거울을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분을 배웠게 될 거예요. 배웠게 될 것이.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 다볼산이라 그래요. 다볼산에 올라. 그래서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산을 변화산상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2절에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 변형되사라는 이 헬라어는 메타몰토라는 단어. 메타몰토라는 단어는 단순히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변하는 거, 완전히 변하는 거. 전혀 다른 새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매미가 그 땅 속에 있을 때는 꿈틀꿈틀거리는 벌레잖아요. 그 벌레가 시간이 지나면 매미가 되어버리잖아요. 날개를 달고 그 매미의 안에 그 벌레 상태와 매미가 이렇게 부화된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잠자리도 마찬가지, 완전히 다른 것처럼 여러분, 이제 철쭉이 지금 앙상하지만 이제 오리골이 되면 꽃이 필 때 보세요. 완전히 다른 거. 상상, 우리가 보았으니까 알지, 보지 않았더라면 거기에서 연분은 꽃이 나올 걸 누가 믿었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거. 완전히. 어떻게 다릅니까?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해같이 빛나. 그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 나그네 인생길을 참 만만치 않잖아요. 특히 나이가 들고 육체가 쇠하고 병들어 요양병원에 누워있는 거 보면 마른 짝대기 같잖아요. 누더기 걸레 같잖아요. 걸레 같은 인생.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간 우리의 마음도 상처와 좌절과 어떤 트라우마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안에도. 어쩌면 지금 젊은이들도 탄식하고 중년의 사람들도 늙은이도 탄식하며 살아가는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인 이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나 그날에 그 제자들의 얼굴이 변형되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얼굴이 변형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될 거죠. 그러한 역사를 성경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십계명을, 두 번째 십계명을 받고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함께 할 때 그 얼굴이 너무너무 빛이 나서 수건으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 얼마나 그 얼굴,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는데도 그 얼굴이 너무너무 빛나는 거예요. 주를 보였으니까, 하나님을 보였으니까요. 여러분, 이사야 35장에는 그때의 소경이 노래하게 될 것이고, 벙어리가 듣게 될 것이고, 절뚝발이가 뛰게 될 것이고, 연약한 손이 강하게 될 것이고, 그 얼굴에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수고와 슬픔이 다 달아나리로다.
여러분 상상만 해도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21장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거기는 수고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고가는 것도 없고 이별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22장에서는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달마다 12가지 실과가 맺힐 것이고 거기는 해와 달이 필요가 없고 영원히 매일매일 찬란한 빛이 비춰지고 영광 가운데 주를 배웠게 되는 그 나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말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14년 전에 경험한 것을 말한다고 내가 몸 밖에 있든지 몸 안에 있든지 내가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천상의 세계, 삼층천의 세계를 보고 온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을 갖다 왔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해같이 빛나는 그 옷이 빛과 같이 이어지고 모든 저주와 모든 고통과 모든 아픔은 다 사라지는 그곳, 내 주님이 계시는 그곳, 우리는 그곳을 향하여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가 즉시 가서 장사한 이들에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그렇게 기뻐하세요. 요셉도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도 보세요. 그저 자기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충성할 때 하나님이 그들을 존귀하게 사용하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기본이지만은 내게 맡겨진 사명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충성할 때에 우리의 몸이 변형되어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해지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신앙의 여정에 고난이 있고 시련이 있고 아픔이 있어도 절대로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그 나라에서 그것을 본 거예요. 모세는 누굽니까? 율법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서 하나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가 메시아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천년, 수백 년의 시간 속에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시간과 공간과 연수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과 믿음의 성도들과 또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에서 만나며 얼굴을 대하며 함께 하늘의 보좌에 계신 그분을 영화롭게 예배하는 영광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분명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4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변형되시고 얼굴에 해같이 빛나 옷이 빛과 같이 유지고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와 함께 말씀하는 것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좋았던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 속에는 어쩌면 더 이상 세상에 내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만일 주여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내가 원하면 주께서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 뜻대로 마음이시고 주 뜻대로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의 신앙의 순위가 항상 이렇게 내가 먼저가 아니라 주께서 원하시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의 당시적으로 보면 이 초막은요, 장막 텐트예요. 그때는 이 초막 장막이 최고의 장막이에요. 이 팔레스타인 아랍인들은 최고의 귀한 손님이 올 때에 이 초막 장막에서 모셔야 돼.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을 귀히 여기고 그들을 극대접하는 것이 이 초막에 모시는 것이라.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와 주님을 가장 귀한 곳에 모시고 초막셋을 지어서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얼마나 좋았습니까? 이 날이 우리에게도 오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때에 홀륜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갑자기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따로 산에 데려가셨는데 그 얼굴이 변형되는데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형되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이미 충격받았습니다. 이미 뭐 정신이 잃을 만큼 너무너무 귀한 현상을 본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대화하고 너무너무 좋고 여기 있는 것 좋다고 말했고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함께 영원히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는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할 때에 홀연히 빛난 구름이 또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영혼으로 다 느끼고 있는 그때에 또 홀연히 빛난 구름 가운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이걸 한번 연상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충격적이었고 그들의 영혼에 각인되지 않았겠습니까? 멀리 예수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자, 그가 메시아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영혼에 새겨주시는 거예요. 새겨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원한 나라가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 이 말씀 들을 때 또 마음에 찔리지 않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시고 창세로부터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절 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며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전상의 그 영광의 시간은 끝나고 이제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아. 그런데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어쩌면 보고 듣고 체험하고 그 순간에 엎드려 두려워하니.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도 이런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함과 깊이 경외하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수요일 설교가 세례요한이 좀 시간이 가더라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세례요한이 내가 주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세례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예수님 앞에는 신발끈도 풀기 감당치 못하겠다. 오늘 한국교회와 이 목사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는 엎드려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해야 돼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 주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아야 돼. 아멘입니까? 귀히 여겨야 돼. 얼마 전에 아주 한국교회 귀한 분인데 여러 나라를 순회하면서 선교사들을 위로하러 다녔는데, 그 선교사들이 있는 오지 열악한, 자녀 교육도 할 수 없는 곳, 병들어도 이렇게 병원도 없는 곳, 진짜 오지에서 생명 넣어놓고 선교하는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들이 없는 게 하나 있다는 거예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분명히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꽉 차 있더란, 꽉 차 있더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물질의 가치, 이 세상에 그저 유물론적인 그런 가치, 이 세속적인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가치, 하나님 나라 가치, 그 천국 소망이 우리 안에 새로워지는 것,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것.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로마 14장에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하신 그 하나님 나라, 그 천상의 세계가 우리 영혼에 매일매일 경험되어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라 더 가까워지고 더 깊이 경험되어지고 그 나라를 더 소망하는 이 풍성한 은혜가 이 새벽에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가치, 물질의 가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늘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것이 빛과 같이 이어지고 수고와 슬픔은 달아나고 영영한 희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얻고 아프고 곡하고 이별하고 죽는 것이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 내 주님 계시는 곳, 수정같이 맑은 강이 흐르고 달마다 12가의 실과가 맺히고 홍보석, 청복석, 남복석, 옥복석으로 가득한 그곳에서 지극히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만만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그네 인생길에 겪었던 모든 상처도, 모든 눈물도, 외로움도, 아픔도 다 달아나고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베드로도 만나고 사도 바울도 만나고 믿음의 앞서간 성도들도 만나는 그곳에서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어떤 유혹이 있어도, 어떤 난란이 있어도 세례 요한처럼,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야고보처럼 순교의 제물이 되더라도 그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하늘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효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으로 이겨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나라의 소망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성교회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선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